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5월 11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사무엘하 3장 31절에서 마지막 39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31절에서 3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렬을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네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네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다윗과 포레스트 검프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IQ 75짜리 남자 포레스트 검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포레스트 검프는 사람 이름이면서 동시에 영화 제목이에요. 근데 이 포레스트는 IQ가 75밖에 되지 않는 백치에 가까운 지능이 아주 낮은 한 남자의 이름입니다. 근데 영화의 내용은 이 남자가 1970년대에 미국에서 있었던 70년대부터 시작해서 쭉 최근에까지 미국에 있었던 모든 중대사에 다 개입이 되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는, 그러면서 소원하다가 끝이 나는 그런 자리에 한 자리도 아니고 그런 자리마다에 올라간다고 하는 아주 유쾌한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내용을 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웬만하면은 영화를 좀 보시는 분들이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 다리가 부자유스러웠어요. 그래서 지지대를 하고 있었다가 그 못된 친구들이 쫓아오는 바람에 이제 얻어맞아야 될 상황에서 유일하게 이 포레스트를 감싸주는 여자 친구 아이가 포레스트를 향하여 도망가라고 소리를 치게 됩니다. 그때 지지대를 한 채로 도망가다가 달리기가 점점 더 가열되면서 지지대가 끊어져 나가버리고, 그리고 운동장으로 뛰어들어가서 뛰게 되는데 마침 미식축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미식축구가. 거기서 이 코치들의 눈에 띄어가지고 달리기를 너무 빠르게 하니까 미식축구 선수보다 더 빨리 뛰는 거예요. 그래서 미식축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식축구를 하는데도 미식축구의 내용을 이해를 못해요. 공을 쥐면은 뛴다는 것만 알고 공을 쥐게 되면 뛰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프로 미식축구 선수가 돼가지고 케네디 대통령에게 초청을 받아서 백악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일이 뭐였다고 회상을 하느냐 하면 그때 콜라를 마음대로 마실 수 있어서 참 좋았다. 백악관에서 뭐 이렇게 선수들 먹으라고 차려놨을 거 아닙니까? 초대받은 선수들. 그걸 한 10병이나 먹었을까요? 그리고 끄끄 가고 있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와가지고 말을 붙이려고 하니까 이 포레스트 검프가 콜라를 너무 많이 마셔갖고 오줌 마렵다고 케네디 대통령이 말을 걸려고 하는데 화장실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 걸려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와 대화를 하지 않고 오줌 마렵다고 화장실로 가는 포레스트 검프를 보면서 케네디 대통령이 웃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케네디 대통령의 필름 속에 포레스트 검프를 컴퓨터 작업을 통해 집어넣은 겁니다. 또 탁구를 우연히 치게 됐어요. 탁구를 치게 되니까 닉슨 대통령 때 중국과 핑퐁 외교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탁구만 치는 거 아무 생각 없어요. 탁구만 치는 겁니다. IQ 75짜리가 내막을 몰라요.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내막을 모르고 주변에서 자기를 향해 일어나는 일의 의도를 몰라요. 근데 핑퐁 외교의 사절단으로 가서 탁구를 치는데 사람들이 포레스트 검프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포레스트 검프가 이제 회상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평화가 우리 손에 달렸다고 하지만 내가 한 것은 탁구뿐이었습니다. 탁구를 치러 가 핑퐁 외교 때문에 탁구를 치러 갔는데 내막을 몰라요. 자기를 탁구 선수로 중국으로 보낸 정치인들의 의도를 몰라요. 탁구를 친다는 것에 밑바닥에 깔려있는 정치적인 의도나 내막이나 음모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있다 한들 깨달을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해병대에 입대하게 되는 것도 길에서 만난 그 군인 모집하는 사람들의 카탈로그를 받고 보고선 그냥 해병대로 입대를 해버립니다. 미래를 보장한다는 그 말 한마디를 듣고 그러고선 뭐라고 기억하느냐면 해병대 생활은 참 쉬웠어요. 이 말만 하면 됐거든요. Yes, sir. 상관이 얘기하면 Yes, sir. 이 말만 하면 됐대요. 그래서 해병대 생활에 하나도 어려운 게 없었다는 겁니다. 유쾌한 내용이죠. 이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습니다. 근데 포레스트 검프의 오리지널이 있어요. 성경 속의 다윗입니다. 꼭 IQ 75, 100치에 가까운 지능밖에는 갖고 있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특별히 그렇다는 겁니다. 내막에 관심이 없어요. 의도와 저의, 음모, 파악할 능력이 없습니다. 관심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대단한 것 같죠? 포레스트 검프예요. IQ 75짜리 포레스트 검프보다 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토록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못 벌고 말고 그토록 정치적으로 뭐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못하고 마는 그 모든 것들이 영화 속에서 포레스트 검프에 주어지는 것처럼 성경 속의 포레스트 검프인 다윗에게 선민의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가 주어집니다. 이거 굉장한 일이에요.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 아브넬이 자기가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다시피 했습니다. 그것도 블레셋을 쫓아내면서까지. 그리고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세웠어요. 그래놓고 내심 실지 이스라엘의 실권자라는 자의식에 도취되어서 선왕이었던 사울 왕의 여자를 자기의 여자로 삼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 왕이 볼 때 이건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따지고 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적에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공공연하게 왕 앞에서 왕을 떠날고 왕을 배신할 것을 천명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지금 현재 다스리고 있는 지역까지 전부 다윗에게로 돌아가는 일을 위해서 자기가 이제부터 매진할 것이라는 것을 그 왕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다윗에게 와가지고 이스보셋 왕에게 얘기했던 바를 다 얘기하고 이 나라를 당신에게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고 다윗이 대접을 잘하고 그리고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요압 장군이 전쟁에 나갔다 들어와서 아브넬이 방금 왔다가 다윗을 만나고 갔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에게 들어가서 따집니다. 스파이 노릇, 스파이적 의도를 가지고 와서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려고 했던 그 의도를 왜 모르느냐? 그 음모를 왜 모르느냐? 그렇게 편안하게 보낼 수가 있느냐? 하고선 나와가지고는 자기 사람들을 보내서 아브넬을 평화스러운 분위기로 착각하게 해갖고 다시 되돌려 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부르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크지요. 왜냐하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아브넬 자신이 죽였으니까 요압이 오라 그런다면 잘 안 올 거예요. 원수 갚으려고 그러구나. 그래서 거짓말했을 공산이 큰 거죠. 그래서 불러내가지고 요압이 만나서 아브넬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 거죠.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뭐냐면 다윗의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애도예요. 이렇게까지 슬플까 진짜? 다윗의 이제까지의 삶을 들여다보면 다윗이 무슨 연극을 하는 것 같잖아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 가장되게 연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브넬을 이토록 슬퍼합니다. 아브넬의 죽음을 이토록 슬퍼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이상한 거예요. 왜 상당히 이상하냐면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다 느낄 수 있도록 펼쳐내 보입니다. 아브넬이라는 사람의 속사람을 펼쳐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악해요. 더러워요. 교활해요. 불신앙적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깊이 애도를 합니다. 이게 잘 안 물려간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넬이 얼마나 누구나 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얼마나 악한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넬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를. 근데 그 속에 들어있는 악함이 다 겉으로 발려지고 있는데, 드러나고 있는데, 까발려지고 있는데, 다윗만은 전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아브넬을 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브넬이 어떤 사람이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전 이스라엘이 다 믿고 있었던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이스라엘의 왕권을 사울 집안에서 다윗에게로 옮기게 될 거라는 얘기가 처음에는 비밀리에 얘기되었겠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사울 왕의 넷째 아들을 허수아비처럼 세워놓고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를 결집시켜서 나라를 세워낸 겁니다. 그러니까 정면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항을 한 겁니다. 알면서. 그리고는 자기가 실질적인 실권자라고 하는 의식에 도취되어 있어서 사울 왕의 여자를 자기의 여자로 삼습니다. 그럴 때 이스보셋이 지적을 하니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 왕이, 그래도 어쨌든 왕 아니니까 왕 앞에서 왕에 대한 배신을 얼굴에다 대고 선언을 해버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신뢰가 있겠어요? 신뢰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됨입니까? 불가능하죠.
진실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스보셋에게 삐진 마음으로, 그것도 자기가 잘못하고선 삐진 마음으로 다윗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통솔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11지파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거예요? 자기가 찍었다 붙였다, 여기다 찍어 붙였다, 저기다 찍어 붙였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더 악한 건 뭐냐면은 다윗에게 이스라엘 전체의 왕권이 주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이제 다윗 앞에서 얘기하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수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넬만큼이나 악한 다윗 밑에 있지만 요압 장군을 통해서 아브넬을 쳐내시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어떤 것이냐? 고속도로에 수없이 많은 차들이 120km 이상을 놓고 달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고속도로를 횡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이 땅에서 연루되어 있던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고, 하나님께로 가려면 이 땅에서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의 줄이 다 끊어져 나가야 되고, 이 땅에서 내가 좋아하는 모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나가야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보셋에게 지적을 당했어요. 자기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사울의 여자를 자기의 여자로 삼고 있는 상태를 뉘우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땅의 연관성을 그대로 다 유지하고 자기의 이해관계를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서 다윗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이루겠다고 말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악한 요압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셔서 아브넬을 죽여버린 겁니다. 근데 왜 다윗은 슬퍼하는 겁니까? 내막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자기가 나라를 세웠다고 선왕의 여자를 자기 여자로 삼으면서 이스보셋 왕이 그것에 대해서 눈 감아주기를 바랬던 이스보셋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아버지의 여자를 자기 여자로 삼는 것을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입 다물라고. 그랬던 것처럼 만약에 이스라엘을 11지파를 다윗에게 갖다 붙이는 공로를 세웠더라면 앞으로 두고두고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지분을 요구하고 달려들었겠습니까? 아브넬이. 이거는 특별히 저처럼 정치를 안 하는 사람도 대충 보면은 그냥 불을 보듯이 확연한 일 아닙니까? 근데 이런 내막, 이런 음모, 이런 의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슬퍼하는 거예요, 슬퍼해. 언제 그렇게 아브넬을 알았다고. 이게 다윗의 다윗됨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왜 그래요, 다윗은? 다윗이 믿는 건 하나예요. 오직 하나. 포레스트 검프가 달리기 할 땐 달리기만 합니다. 달리기라고 하는 일에 연관돼서 미식축구를 하고 있지만 미식축구의 룰도 몰라요. 그래서 공을 갖고 뛰다가 터치다운 존을 뛰어서 운동장 바깥으로 나가서 계속 뛰어나갑니다. 달리기 하나밖에 몰라요. 탁구를 칠 땐 탁구만 칩니다. 탁구와 연관된 어떤 의도도 어떤 내막도 어떤 음모도 몰라요. 탁구만 쳐요. 그리고 군대 가면 옛설만 합니다. 옛설만 하는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하나밖에 몰라요. 살아계신다는 것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골리앗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통해 나타나실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나를 통하지 않을 때는 사울 왕이 기름 부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고 말할 때와 마찬가지로 나 바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갖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어떡하냐. 내가 아브넬을 만날 때 나는 아브넬의 내막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그 내막을 캐내고 그 아브넬의 의도를 알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아브넬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브넬의 의도나 아브넬의 내막이나 아브넬 속에 있는 음모는 내 일이 아닌 거예요. 단지 다윗은 만나게 되는 모든 선민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울을 못 죽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면 다 그냥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심판하는 일이 아닌 다음에는 다 귀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아브넬은 나쁜 놈입니다. 아주 교활한 놈입니다. 변덕이 죽을 듯하는 놈입니다. 이스보셋에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지적받아 놓고 왕에게 지적받아 놓고 왕의 면전에다 대고 배신을 선언하는 자입니다. 자기가 힘이 더 세요. 군부를 장악하고 있다고. 그러나 다윗은 마음의 눈을 감아버립니다. 왜? 마음은 하나님을 보느라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표정을 읽고 그 사람의 말에 숨겨진 저의와 의도를 생각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사람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뭉개버리는 것이에요. 안 믿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사람을 지켜보고 계시는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안 믿을 수가, 살아계심을 다 매사에 살아계심을 적용하다 보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적용하다 보면 그 사람의 내막, 그 사람의 저의, 그 사람의 의도, 그 사람 속에 있는 음모를 이 시대가 품고 있는 음모, 음모론이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며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요거 한 가지를 포레스트 검프가 달리기면 달리기, 탁구면 탁구 한 가지만을 하는 것처럼 연관된 어떤 것도 몰라요. 왜냐하면 연관된 어떤 것은 다 그 어머니의 말대로,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신이 주신 내가 할 수 있는 장점 하나를 최대한으로 하고 있으면 신이 주변을 다 알아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뭐 초콜릿 상자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다. 초콜릿 상자 뚜껑을 열었는데 그 초콜릿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뭐 럼주 같은 거 들어가지고 좀 쓰디쓰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집으면 집는 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이 간단한 사실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여러분, 사장님 만날 때 케네디가 와서 대화하자 그럴 때 오줌 마렵다고 가버리는 포레스트 검프처럼 그런 마음으로 대하세요. 사장님 표정에서, 사장님 말 한마디에서 나를 잘 봤을까 못 봤을까 이 신경 쓰지 마요. 젊은 청년들 애인 만날 때 애인의 표정 하나, 버스 타고 헤어져서 버스 타고 가면서 내내 그 애인의 마지막 말 한마디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무슨 뜻으로 한 말일까? 이런 거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 신경 쓰는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보시고 애인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뭉개버리는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아브넬을 다윗은 그 사람의 내부에서 무슨 생각이 일어나는지 전혀 상관이 없이 귀하게만 받아들이고 관계합니다. 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귀한 존재다. 우리가 대할 때도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선택한 사람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대하면 되는 거예요. 사장님이건 부장님이건 내 위에 상관이건 내 밑에 사람이건, 밑에 사람이 날 어떻게 보는 것도 보통 신경 쓰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신경 쓸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다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전체를 정리해 나가십니다.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이 임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통치해 나가야 될 다윗 옆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귀하게 여겨요. 근데 요압 장군을 통해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죽여버리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압 장군은 다윗에게 가시처럼 붙어 있어요. 그것도 또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요압 같은 가시를 두심으로써 결코 다윗이 왕위를 자기 것으로 안정적으로 붙잡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왕위에 앉아서 편안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야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압이라는 가시를 두시고, 또 그 가시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친히 복수하신다는 게 이스라엘 선민들의 가장 큰 믿음의 요소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친히 피를 묻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압이라는 악한 자를 들어서 아브넬을 처리하시기도 하십니다. 행동대원으로 두시는 거예요. 악한 자가 내 옆에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음모와 의도를 가지고 내가 접근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심을 믿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활화하자는 겁니다. 사장님이 인상 썼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걸려요. 그것이 그 사장님의 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인상 썼기 때문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인상 썼기 때문에 파이어 시키면, 그러면 해고당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이 있으니까 해고를 또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있게 되든 해고를 당하든, 해고당하면 우리 모르잖아요. 그 초콜릿 상자예요. 해고당한 뒤에는 초콜릿 상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잡고 있느라고 다른 사람 다 사장의 의도와 사장의 저의를 파악하느라고 애써서 붙어 있는데 나는 빠져나왔다. 나는 해고당했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겁니다. 오직 십자가 생활을 통해 우리 마음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 갖고 있는 의도, 내막, 음모를 파악하려 하는 대신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만 마음을 다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삶은 나는 IQ 75짜리로 머물러 있지만, 내막도 파악 못하는 IQ 75짜리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의 IQ로부터 나오는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성경 속의 포레스트 검프인 다윗처럼 제2의 제3의 다윗들이 되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